민수기 9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민수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세례를 베푸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해 두어야 될 것, 아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마지막 유언적인 명령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맨 뒷부분에 보시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겨주셨던 마지막, 우리는 지상명령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말씀들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이 명령 하시려고 하신 거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남겨놓으셨던 이 말씀, 결론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 교회가 교회답다고 말하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서 실천하기 위해서 힘쓰는 공동체여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라고, 예수님의 제자 삼고 세례를 베푸는데, 그렇게 제자 삼아 세례 베풀려면 마가복음에 있는 것처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겠죠. 만민에게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교훈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이렇게 가르쳐야겠죠. 믿고 세례 받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례를 베푸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예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거룩한 성례식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세례식과 다음 주일에 우리가 행할 성찬식이 있습니다. 늘상 이어지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하고 지나가기 쉽지만 사실은 매우 중요한 기독교의 예식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이 세상 백성이었던 자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소속이 바뀌는 것입니다. 세례란 우리가 천국 시민 되었음을 선언하는 예식입니다. 문과 같아요. 우리는 세례의 문을 열고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있던 세상의 소속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소속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는 우리가 천국 시민이라고 선언하는 존귀한 예식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시민입니다. 천국 시민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하늘에서부터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의 낮고 비천한 몸이 예수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기쁜 소식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 변할 거예요. 어떻게 변하냐면요. 21절 보세요. 예수님의 영광의 몸처럼 변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프고 또 죄에 물들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우리의 낮고 비천한 몸이 주님 다시 오시게 되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화될 거예요. 이래봬도 우리가 엄청 멋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걸 기다리는 중이에요. 누구에게?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그래서예요. 오늘 베푸는 이 세례는 천국 시민이라는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과 같아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이제는 하늘나라 백성이라고.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동참함으로써 이제 그렇게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의 일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누가 천국 시민인가?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다루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유월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유월절은 이집트에서 지냈습니다. 출애굽하기 직전에 마지막 날 밤 애굽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고 1년여 동안 지난 그 다음 2년째가 되었을 때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9장 1절에서부터 좀 보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유월절을 지키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달 14일 14째 날 해질 때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와 규례 규정대로 지키도록 말씀하십니다. 4절 5절에 보시면 그래서 모세가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일부의 무리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장례식이 일어나서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시신을 만져서 부정하게 된 사람은 예배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부정하다라는 것은 죄 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배에 나아갈 수 없는 정결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유월절을 못 지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모세가 기다리라고 내가 하나님께 물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겠다 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이 1월 14일 저녁인데 그 1월 14일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경우 예컨대 두 가지를 예를 들었는데 시체를 만져서 장례식 치르느라고 부정해졌거나 아니면 부득이한 일로 멀리 여행을 가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경우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1월 14일 정기적인 유월절이 아닌 2월 14일 한 달 뒤에 보충적인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11절입니다. 둘째 달 14일에라도 그러니까 1월 14일에 지키는 것이 정상적인 유월절이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때 못 지킨 사람은 한 달 뒤에라도 반드시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먹게 되어 있는데요. 유월절 저녁이 되면 어린 양 구워서 먹고요. 또 무교병, 교자가 누룩교자여서 누룩을 넣지 않은 떡 그런 뜻입니다. 누룩을 넣으면 이 반죽이 숙성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런 기다릴 시간이 없으니 좀 딱딱하더라도 누룩을 넣지 않아서 빨리 구워서 먹고 나올 수 있는 무교병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노예로 채찍에 맞으면서 살았던 그 힘들었던 쓰디 썼던 생활을 기억하면서 쓴 나물 이렇게 세 가지를 유월절 양이라고 부르지만 양이나 염소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구워 먹을 것 그리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더불어 먹을 것 먹는데 그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양 한 마리를 어떻게 가족이 다 먹는가? 여러 가정이 한 마리를 가족 수대로 많으면 한 마리 잡겠지만 가족 수가 적으면 여러 가정이 한 마리 잡아서 고기를 나누면 됩니다. 그래도 남으면 어떻게 해요?
불태워서 없앱니다. 그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뒀다가 두고두고 먹는 음식이 아니에요. 빨리 먹고 다 해치우고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어린 양은 뼈를 꺾으면 안 돼요. 뼈를 꺾지 말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이것이 유월절 규례인데요. 13절 14절에 경고를 덧붙여 놨습니다. 만약에 부정하지도 않고 멀리 여행 중이지도 않은데 유월절을 고의적으로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이 있다면 더 이상 하나님 백성 아니니까 그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죄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럴 수는 있겠죠. 일생에 그런 일이 자주 있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아마 대부분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지만 1월 14일에도 부정하고 예컨대 장례식이 일어나서 시체로 인해서 부정해졌고, 한 달 뒤에 이제 보충적인 유월절이라도 지키려고 했는데 2월 14일에도 또 부정한 일이 발생하는, 아주 흔치는 않겠지만 그런 일들이 생긴다면 어쩔 수 없었겠죠. 그러나 이렇게 부정하지 않고 정결한 상태이고 멀리 여행 중이지도 않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그건 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서 심판해서 질병에 걸리게 하신다든지 추방을 시키신다든지 죽이신다든지 하여간 그 책임을 묻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유월절을 지켜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요. 같이 사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거류민들도 유월절 지키고 싶습니다라고 자원하면 본토인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유월절을 지키도록 허락하도록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겠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징벌하신다. 반드시 유월절을 지키라. 이것이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광야에서 지켰던 유월절 본문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 사건을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면 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지 좀 더 풍성한 내용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10번째 재앙이거든요.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를 죽이는 이 마지막 10번째 애굽 사람들에 대한 재앙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번 달 너희가 애굽에서 나가는 이 달을 새해 1월 달로 삼아라. 지금으로 하면 3월과 4월에 걸쳐 있는 달인데요. 지금이 1월이다. 이제부터 오늘부터는 이게 이스라엘의 첫 달이 될 것이다. 매년. 그리고 10일이 되면 1월 10일이 되면 염소나 양 중에서 어린 양, 유월절 양을 선택해서 1월 10일까지는 준비해야 돼요. 없으면 돈 주고 살 것이고요. 여러 마리가 있으면 어떤 양이나 염소를 유월절 양으로 삼을 것인지 선택하는 것이 1월 10일이에요. 열흘까지 어린 양을 선택해 놨다가 가족 식구대로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적으면 이웃하고 같이 한 마리를 잡으면 되고요. 각각 인원에 따라서 어린 양을 선택하고 5절이요. 양이나 염소 중에서 유월절 양은 선택하고요. 14일까지 그 양을 간직하고 있다가 14일 해질 때가 되면 이제 유월절 날이 되면 1월 14일 저녁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양을 잡는 거예요. 1월 14일 해질 때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그 양을 먹는 집 좌우 문설주 기둥하고 그 다음에 위아래 인방에 뿌리는 거예요. 양의 피를. 그렇게 뿌리고 그 밤에 고기를 구워 먹는데 물에 삶아 먹어서도 안 되고 날 것으로 회쳐 먹어서도 안 돼요. 반드시 불에 구워서 모든 음식을 먹어야 되고요. 또 말씀드린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서 함께 먹는 게, 이게 이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면서 주신 이유인데요. 그 다음에요. 10절부터 보시면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남은 것은 불살라서 다 음식을 태워 없애고, 그 다음에 먹는 방식이 11절이에요. 어떻게 먹냐면 허리에 옷 다 입고 허리띠 띠고 발에 신발도 신고 손에 지팡이 쥐고 먹어요. 이게 어떤 자세로 먹는 거예요? 급히 여행을 떠나는 자세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 보통 음식은 옷 다 벗고 편안하게 이렇게 푸르고 먹을 텐데 여기서 유월절 음식은 그렇게 먹는 게 아니에요. 띠 다 띠고 신발까지 다 신고 지팡이까지 한 손에 들고 급히 먹고 출발이에요. 이제 애굽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지키는데 22절 23절 보시면 피를 어떻게 뿌리는지 다시 강조하고 있어요. 우슬초, 소우자에 무릎 슬자예요. 그래서 쇠 무릎 풀이라고 불러요. 생긴 게 꼭 쇠 무릎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슬초 한 묶음을 가지고 그릇에 담긴 유월절 양의 피에 적셔서 그 피로 문 좌우 설주, 상하 임방에 뿌리고 바르는 거예요. 그렇게 유월절 양의 피를 문에다 뿌리고 그날 밤에 밖으로 나오면 안 돼요. 다 그 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 왜냐하면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는 그 죽음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지나갈 때 그 피를 보면 그 집에 들어가지 않겠지만 문에 피가 발라있지 않은 집에는 들어가서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의 모든 가정에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모든 집안에 장남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큰 통곡의 소리가 애굽에 임할 때 고센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피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그 문을 넘어가서 멸하지 않은 거예요. 넘어갔다, 이게 유월이에요. 넘을 유, 넘을 월. 그래서 유월절이 패스오버예요. 패스오버.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그 사람을 멸하지 않고 왜 넘어갔어요? 그 문 안에 있는 사람이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에요. 양심적으로 선하게 살아서도 아니고 또 진리를 터득한 득도한 사람도 아니고 종교적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 아니에요. 죽음의 사자가 멸하지 않고 넘어갔던 것은 피 때문이에요.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다가 한 이스라엘 가정에 이르러서 야, 너는 안 되겠다, 이리 나와 좀 죽자, 이러지 않으셨어요. 중요한 것은 피예요. 유월절 양의 피.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얼마나 착한가, 얼마나 악한가, 얼마나 종교적인가, 얼마나 세속적인가 묻지 않았어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멸하지 않고 넘어간 유월절. 이스라엘이 이 유월절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애굽에서 나왔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을 세례받은 것에 비유해요. 구름 아래서 바다 가운데로 모세와 함께 세례받고 나왔다. 마치 세례 같아요. 유월절 사건이. 애굽이 채찍질하면서 노예로 부려먹고 있던, 우리가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고 있던 이 세상에서 해방된 게 홍해를 건너서 이제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잖아요.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자유로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벗어난 것처럼 홍해를 벗어난 이 사건. 그래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렇게 먹지 않아도 되잖아요. 첫 번째 유월절은 저렇게 먹어야 돼요. 나가야 되니까,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야 되니까 허리띠 띠고 신발 신고 지팡이 짚고 얼른 무교병 구워서 고기 구워 먹고 뛰어나가야 돼요. 그런데 광야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가 없잖아요. 두 번째 유월절에서부터는 무교병을 먹을 필요도 없고 쓴나물을 먹을 필요도 없고 어린 양을 잡아먹을 필요도 없어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라. 유월절을 지켜라. 첫째 달 14일에 못 지키면 둘째 달 14일에라도 지켜라. 만약에 부득이하게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왜 이랬을까요?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기억하는 공동체이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은 유월절 공동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내가 누구인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공동체다. 유월절 공동체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려요. 열왕기하 23장 22절 23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좀 읽어볼까요? 시작.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다.
요시아가 이스라엘의 16번째 왕이에요. 남쪽 유다에 20명 중에 뒤에서 4번째예요. 그러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기 36년 전이거든요. 요시아 18년. 요시아도 18년 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어요. 왜냐?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성전에서 수리하다가 성경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나서 읽어봤더니 유월절 지키라는 거예요. 사사시대에서부터 왕이 다스리던, 이미 북이스라엘은 나라 망했어요. 100년 전에. 이게 622년이거든요. 722년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 10지파는 이미 망했는데 한 번도 유월절 지킨 적 없고요. 남쪽 유다도 요시아 왕 18년째가 되도록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어요. 그럼 솔로몬은 뭐 한 거예요? 성전만 화려하게 지어놓고 유월절 한 번을 안 지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월절을 잊어버렸어요. 유월절을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 유월절이에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공동체, 어린 양의 피로 멸망받지 않은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것을 나타내주는 게 유월절이에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우리가 애굽에서 조상들이 고생했던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쓴나물 먹어가면서, 무교병 먹어가면서, 양고기 구워 먹으면서 지켜야 될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려요. 그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의 풍요로움에 정신적 노예가 돼서 나라가 망하게 되겠죠.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한 것이 유월절이고,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도록 유지시켜주는 것도 유월절이에요. 이 유월절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 세례 요한의 말을 듣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지고 간다라는 것은 짊어지고 없애버린다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다 제거시켰어요.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을 보세요.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 번째 사람, 또 그 다음 사람 다리를 꺾었어요. 예수님의 양쪽의 강도들의 다리를 왜 꺾었을까요? 빨리 죽게 만들기 위해서요. 십자가에 박히면 몸이 아래로 처지게 되어 있죠. 그럼 숨쉬기가 힘들어요. 내뱉은 상태에서 멈춰지거든요. 숨을 들이마시려면 다리에 힘을 주고 약간 올라와야 폐가 열려서 숨을 마실 수가 있어요. 근데 무릎을 쳐서 꺾어버리면 더 이상 무릎에 힘을 주지 못해서 들이마실 수가 없잖아요. 숨을 내뱉은 상태에서 고정되기 때문에 바로 질식사하겠죠. 그래서 군병들이 양쪽의 강도들의 무릎은 쳐서 꺾었어요. 빨리 죽이려고. 당연히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무릎도 쳐서 꺾으려고 했겠죠. 그런데 보니 이미 죽으신 것이 너무 분명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릎을 쳐서 꺾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어요. 그랬더니 피와 물이 나왔어요. 그것을 보고 증언하는 이 증언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덧붙이면서 마지막 36절 보면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하리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뼈를 꺾지 마라. 무슨 양이에요? 유월절 양이에요. 유월절 양은 뼈를 꺾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래서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가 뿌려져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네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냐? 네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지고 살았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뿌림을 받은 공동체예요. 그래서예요. 우리 뜨인돌교회가 솔로몬처럼 예배당만 화려하고 덩그러니 지어놓고 유월절 한 번을 지키지 않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을 지니고 사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라. 너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백성 되었는지, 네가 선교하고 구제하고 의로운 일들을 행해서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아니다. 선행을 베풀고 많은 일들 때문에 하나님 백성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항상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광야 같아요. 슬픔 많은 이 세상이에요.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한 세상이에요. 살다 보면 형통할 때도 있지만 매 순간 어려운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 험한 광야를 견뎌내고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그 어떤 은혜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참된 안식은 십자가 그늘 아래서 가능해요.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햇빛 심히 뜨겁고 너무나 힘든 광야 인생이지만 십자가 그늘 아래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감격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온유할 수 있어요. 그래야 이 힘든 상황을 견뎌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켜라. 유월절을 기억해라. 유월절을 기억해라. 잊어버리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에 들어가서 이 유월절 정신을 잊어버리지 않고 지켰다면 그들이 그렇게 타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사라지면 교회는 세속화되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뒤를 따르지 않는 공동체는 솔로몬이 화려하게 예배당은 지었지만 유월절 한 번을 지키지 않았던 것과 같이 세속화되고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십자가를 잊어버리면 망해요. 성도는 십자가의 감격을 잊어버리면 망해요. 힘들거든요. 제가 사역 중에 힘들면 딱 그걸 점검해요. 내 마음속에 지금 십자가가 있는가? 십자가가 잃어버리면 힘든 것만 남아요. 이 세상에 더 편안하고 좋은 길 찾는 것,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좀 수월해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터프하고 힘든 길처럼 사명처럼 보이기도 하지요. 중요한 것은 더 좋은 길이 아니라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내 속에 은혜가 있느냐예요. 하나님 왜 저 집사님에게는 저렇게 순한 아이들을 주셨는데 나에게는 이렇게 힘든 자식들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저 여자한테는 별로 나보다 믿음이 좋은 것 같지도 않고 기도도 열심히 안 하는데 저렇게 순한 남편 주시는데 나한테는 이런 인간을 맡기셨는가? 불평하고 원망 의미가 없죠. 중요한 건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은혜가 있느냐는 거예요. 걔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광야예요. 누구에게나 버거워요. 녹록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내 속에 은혜가 있느냐,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은혜가 있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유월절을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벌거벗고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항상 우리 심령 속에 잔잔하게 흐르기를 원합니다. 폭풍이는 우리의 마음, 분노하고 슬퍼하고 절망 속에 탄식하는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잔잔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 십자가의 은혜인 것처럼 교회를 교회처럼 성숙하게 교회답게 변화시켜가는 것, 십자가의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습니다. 야, 그 문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그래도 좀 옥석은 가려야지. 그럼 지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 믿고 십자가에 피만 뿌려지면 그냥 천국 가고 구원받는 게 이게 말이 되니? 그러한 문제 제기는 일면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평생 의롭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면서 살았는데 예수 믿지 않았다고 지옥에 가고, 평생 못된 짓 하면서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믿어서 천국에 간다면 그게 과연 옳은 처사이신가? 하나님께 따져 묻는 사람들, 그런 문제 제기는 어느 면에서 타당하지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도 믿음으로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하시고, 시험 봐서 천국에 간다면 어리석은 사람 못 가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은혜로 선물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를 원하시는 자비로운 부모님과 같아서, 그 부모님과 같이 애타하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저런 사람도 예수 믿었다고 천국 보내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져 묻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렇게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도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기도 해요. 목사인 저도 때로는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저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땅속으로 기어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사탄이 기뻐서 날뛰겠지요. 우리를 정죄할 거예요. 이런 게 목사냐고,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을 섬기는 크리스찬이느냐고, 우리 스스로 집중 포화를, 미사일을 쏘아댈 거예요.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 아래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에게서 멀어져 계신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로 다시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은혜 아래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십자가의 안경을 쓰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기뻐 받아주시고 탕자를 맞이하시는 아버지처럼 동구 밖으로 달려가서 목을 어금만고 잘 왔다고 잔치를 베풀어 주면서 우리를 환영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거나 우리 스스로에게 실망할 때 영적인 침체에 빠집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만들어 갑니다. 우리 스스로 나무 뒤에 숨었던 아담과 하와처럼 정죄감에 빠집니다. 그때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가 착하게 돼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더 믿음 생활 열심히 한 후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놀라운 사실이 요한계시록 12장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태어납니다.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는 아들입니다. 이 예수님을 낳는 여자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탄의 박해를 받기 때문에 광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인 여자를 양육하도록 예비하신 곳이 광야입니다. 늘 제가 반복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머물러서 훈련받는 곳 광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마치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만국을 다스리는 이 아이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니 지상 사역 마치고 하늘에 예수님이 올라가시자 전쟁이 시작됩니다. 용, 사탄과, 마귀라고 부르기도 하고 옛뱀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 용과 미가엘, 천사장과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사탄 용이 천사장 미가엘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큰 용이 내어 쫓깁니다. 마귀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내쫓겨요. 얘가 뭐하고 있었냐면 10절에 보시면 밤낮 구원받은 형제들을 참수했어요. 저거 보라고, 저게 목사냐고, 저게 장로냐고, 저게 권사냐고, 저게 크리스찬이냐고 하나님 앞에서 밤낮 집요하게 고소고발해요. 예수 믿는 성도들을 참수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올라가시자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사탄이 쫓겨나 버렸어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있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 마치고 천국에 올라가셔서 알턴잎 뽑듯이 후련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축하드려요, 하나님. 밤낮 참소하는 거예요. 우리 죄 지을 때마다 저 녀석 심판하라고, 지옥에 보내라고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정죄해요. 그래서예요. 그래서 밤낮 참소하던 사탄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천국에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어요.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마다 이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던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음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어린 양의 피로 승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승리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생명을 다할 때까지 이 복음을 전하고 많은 열방의 사람들을 제자 삼아서 세례받게 하는 귀한 사명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유월절 공동체,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공동체입니다. 우리 뜨인들 교회 안에 날마다 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뜨인들 찬양 32장을 보겠습니다. 가사를 제가 읽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님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나를 정죄할 때에도 나는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네. 나는 주님의 보혈 아래 있네. 난 주님의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를 용서하셨네. 하나님의 긍휼 나를 거룩해 하셨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는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나는 주님의 보혈 아래 있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 되게 한 것, 우리가 의롭게 설 수 있게 만드는 것, 우리의 의로움이나 경건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